아, 11월부터는 잠언 말씀 가지고 함께 한 달 반 동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은 아주 짧은 경구로 이루어진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서 잠언에 나와 있는 여러 중요한 주제들 중에 이 주제를 좀 다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잠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면, 잘 자는 것, 그리고 잠을 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런 내용을 관점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잠을 좋은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잠 많이 자면 오늘 읽은 본문처럼 너가 가난하게 된다,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하기도 하고, 게으르다, 게으른 사람으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을 보면 잠을 자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도 성경은 언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잠을 많이 자라는 소리냐 아니면 잠을 줄이라는 소리냐, 여러 관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잠을 주셨을까? 인간이 잠을 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는 하나님 신앙의 영역과 상관없는 일인가?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면 이게 죄를 짓는 것인가? 우리 중에는 머리만 기대면 바로 눈을 감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거의 20년 이상을 귀마개를 항상 하고 잠을 자요. 어디를 가든 항상 가지고 갑니다. 수면 안대를 써서 이게 헤어져 가지고 버린 게 몇 개 됩니다. 지금도 버릴 때가 돼서 빛 공해, 소음 공해 다 없애고, 그래도 어디선가 그 일정한 규칙적으로 나는 소리가 귀에 들리면 잠을 못 자요. 그걸 어떻게든 없애야 되고, 핸드폰 충전이 빨간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방을 환하게 비치면 가서 그거 이렇게 엎어가지고 그 불빛 없애고 자야 좀 편안하게 잠을 자는 편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체질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잠을 많이 자고 적게 자는 게 이게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체질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어른이 돼서 좀 알게 됐습니다. 어릴 때는 하도 잠 많이 못 자게 하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난 이렇게 게을러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이런 죄책감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걸 과학의 영역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은 수면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을 못 자면 불면 장애라고 그러는데, 불면 장애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의사하고 이렇게 대화함으로써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지금 의학계에서는 치료의 과정으로 봐요. 정신의학으로는 또 그렇게 보잖아요. 꼭 약을 먹지 않아도. 그런 점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자는 영역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이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잠을 잔다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나는 머리만 기대면 잠을 잔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정말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런 분이 있으니까 전 잠을 잘 못 자는 편이다 하십니까? 그냥 잘 때도 있고 안 잘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 현대 사회는 아닌데 근현대 사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한 90년대, 80년대는 그 전에는 더 그랬겠죠. 모든 사람의 관심은 뭐였냐면 이 잠을 줄이는 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줄여야 된다고 가르쳐 왔어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새마을 운동, 새벽종이 울리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잠을 자. 지금 잘 때가 아닌데 일을 해야지.
우리 유명한 교회 찬송가도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찬송가 아시죠? 들어본 적 있으신죠? 모든 사람의 관심은 새벽부터 일어나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잠을 줄이는 것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야 성공하고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언제부터 잠을 줄이는 환경이었느냐,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를 가야 했습니다. 주일날은 꼭 새벽 기도를 가야 돼요. 새벽 예배 4시, 5시인가? 4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 번, 그때 토요일도 학교를 갔으니까 일요일날 유일하게 늦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열애 없습니다. 저희 삼형제 다 주일날에는 새벽을 깨웠어요. 아마 제가 가기 시작하기 전부터 형과 누나는 먼저 갔겠죠. 저는 어리니까 안 깨웠던 것 같고,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이제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명화극장 토요일마다 하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 모르겠지만 명화극장이라고 토요일마다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 중간쯤 보면 밤에 자야지 왜 이렇게 늦게까지 TV를 보냐. 아니 한 편이라도 좀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보고 있는 중이면 꼭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불안해. 아버지가 한 소리 할 것 같다. 뭐 부모님 뭐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면 새벽 기도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일단 아버지가 깨웠으니까 나갔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 기도를 안 가면 그날 하루는 우리 집에 천둥 번개가 치는 날입니다. 큰일 나는 날이에요. 너무 두려운 날이었어요. 숨어야 돼요. 어쩌다가 일어났는데 다시 졸려가지고 잠들면 그날 하루는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졸립다, 피곤하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는 권사님도 졸고 있어요. 장로님도 마찬가지. 이렇게 새벽이 좋을 건데 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시작을 또 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시작한다는 그 명분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명분을 이길 힘이 논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작한다는데 나 싫어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그러지만 다음날 뭐 일정이 없는 날은 절대 저는 아이를 깨우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도 깨우지 않아요. 잠에서 깰까 봐 저 혼자 막 잠은 푹 자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마 어릴 때 저의 기억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3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잠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밤 12시에 야간 자율학습, 심야 자율학습이에요. 야간도 아니고 심야 자율학습 끝나면 밤 12시에 친구들과 4명이서 택시를 타고 와요. 같은 동네에 있는 친구들끼리 버스가 끊기니까 4명이면 버스비가 딱 나오거든요. 다음날 뭐 대충 뭐 자고 또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 40분까지 학교를 딱 들어갑니다. 고3이니까 뭐 그렇게 이제 사이클을 잠을 줄여야만 시간이었죠. 그리고 대학에 갔는데 놀랍게도 대학은 토요일날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토요일 하루 학교 안 가는 게 얼마나 그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는 역시 잠을 줄여야만 했던 곳입니다. 군대 잠을 잘 수 있는 곳이잖아요 원래. 근데 가서 보니까 군대는 불침번이라는 그 근무 시간이 있어서 밤에 2시간씩 무조건 근무를 서야 돼요. 그러니까 10시부터 근무다 그럼 12시까지. 12시부터 2시, 2시, 4시, 4시, 6시.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6시 기상하기 전까지 길게 자는 걸 긴밤이라고 하는데 그 긴밤은 진짜 한 달에 한 번 돌아와요. 그 일정표를 보면. 긴밤인 그날은 얼마나 그 이불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달콤한지 몰라요. 잠에 누구도 나를 안 깨우니까.
그럼 새벽 자고 새벽 2시 4시는 진짜 미쳐요. 그러면 2시면 1시 반부터 깨우는데 10시부터 한 3시간 자다 깨우고 2시간 서서 근무를 하는데 뭘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옷 다 야간 바깥 경계 근무면 총이랑 다 들고 바깥으로 나가고 이제 내부 그 불침번이면 그냥 이제 일상복만 입고 나가는데 그걸 다 주섬주섬 입고 나가가지고 총 들고 바깥에 있다가 4시 되면 또 들어오는데 4시 또 6시까지 잠이 안 들면 그리고 6시에 또 기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군대는 잠을 깊게 자지 못하는 곳이구나. 되게 피곤한 곳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러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후방에 누가 적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왜 밤에 그렇게 근무를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 잠그고 자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됐는데 청년 시절에 또 평생 새벽기도 작정을 하라고 그러네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새벽을 드리는 게 복된 일이구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저의 의지도 있었고 자발적으로 새벽기도 다녀야 된다.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1년 했는데 출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하고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다음날 또 새벽기도 가고 정말 전형적인 교회 오빠로서의 멋진 모습을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생일대에 잠을 줄여야만 하는 그런 위기의 시간을 만났습니다. 사실 남자에게보다는 우리 여성들에게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시간을 만나게 되죠. 아이가 태어나면서 돌잔치를 저는 왜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돌잔치를 하는 이유가 아이가 이제 밤에 잠이 들면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잘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이제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구나. 야, 돌잔치는 애가 이제 커서 고맙다가 아니라 야, 엄마 아빠 이제 길게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쭉 수고했다 이런 의미구나. 이런 거를 이제 육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엄마들 육아하면서 아이 이제 그 우유 먹여야 되고 새벽에 계속 잠 2시간마다 3시간마다 한 번씩 깨니까 잠 먹여야 되죠.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또 칭얼대면은 또 달게 줘야 되죠. 되게 피곤해 힘드셨죠? 아이 셋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잠잘만 하면 또 태어나고 잠잘만 하면 태어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새벽형 인간 한참 우리나라에 붐이 책도 유명했고 붐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형 인간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잠을 줄여야만 된다고 할까? 인위적이 아니라 살다 보면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 왜 잠을 줄여야만 성공하고 행복해진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까? 한때 우리나라에 4시간 수면론이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평생 자기는 새벽 4시간만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살아왔다. 그 주장하신 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의 공무원 했던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일찍 출근하니까 새벽부터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만 하느냐? 왜 잠을 줄여야만 성공을 하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 이런 그 가치관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수면과학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 책을 보다가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기서 수면에 관한 3가지 오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면 하면은 잠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대학 병원에서 의사들이 수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여러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모아놓은 책이에요. 여기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오해예요. 전날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우리가 잠을 좀 많이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날 부족한 수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대요.
다음날 아무리 푹 자도 그게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날 잠을 많이 자는 거지 전날 자지 못한 것을 보상해주지 못한다. 영원히 보상받지 못한다. 우리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면 주말에 몰아가지고 잠을 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주말에 몰아서 자도 피곤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게 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날 주말에 잠 많이 잔 거지 주중에 못 잔 잠을 메꿔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걸로 그냥 그렇게 갖는 거예요. 몸 자체가. 두 번째, 수면은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활동적이고 뭔가 만들어내는 일을 할 때 그 일은 잠을 많이 자야 그게 잘 된다는 거예요. 능률이 있고. 그래서 저는 새벽형 인간 4시간 법칙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책에서도 나와요. 체질의 문제지. 잠을 줄여가지고 남는 확보한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해도 능률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집중을 못하니까. 세 번째, 잠을 깊이 그리고 충분히 자면 머리가 좋아진답니다. 이게 학자들이 말한 과학자들이 말한 결론이에요. 잠을 많이 자는 게 머리가 좋아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여기 이 책이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머리 좋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 중에 TV, 컴퓨터 많이 하지 마라, 스마트폰 조금만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많이 해. 근데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할까? 근데 이 책에서는 잠을 많이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푹 자도록, 많이 자도록.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게 이게 좋은 거구나, 나쁜 게 아니구나. 제가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에 있었던 어떤 죄책감에서 자유로움을 얻었어요. 이게 잠을 많이 자는 게 내가 이렇게 머리 나쁜 이유는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잠을 좀 많이 잘 걸. 우리 성도님들도 잠을 좀 많이, 예배 시간 말고, 예배 시간은 자면 안 되고 예배 시간 외에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에는 많이 자는 게 참 좋다. 제가 이거 또 하나 일리 있는 게 애 낳고 육아하다 보면 막 기억력 떨어지고 막 집중이 안 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 막 들고 그러잖아요. 육아할 때 잠을 못 자니까 머리가 나빠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회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도 잠을 줄여야 한다는 이 무언의 압박을 항상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면 다 우러러봤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고 또 아침 묵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새벽 기도 없으니까 좀 신앙생활 좀 편하시죠? 새벽 기도 하라는 말도 잘 안 하고. 김나 집사님 어떠세요? 우리 새벽 기도 좀 할까요? 5시에 일어나서 다 나오라고 하고. 거리가 뭐 문제예요? 거리가. 우리나라 새벽 기도회 원래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문화였지만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부인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새벽기도에 붐을 일으켰어요. 그것도 기간을 정해서 사람들이 이제 안 오니까 40일 딱 정해놓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결근하면 완전 멋진 동판을 만들어가지고 동메달을 주석으로 만든 메달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새겨가지고 선물로 줘요. 갑으로 물려주라고.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요. 제가 그때 서울 사랑의 교회 바로 옆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강남 일대가 난리였어요, 난리. 한 번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5시, 6시, 7시, 8시까지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이게 해야 되니까 차를 절대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강남에 대란이 일어났어요. 새벽 4시에 그것도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려면 4시니까 3시부터 와서 줄을 서야 돼요. 못 들어가 아니면 다 교육관 이런 데로 들어가서 모니터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난리였습니다, 난리.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이제 차를 못 가지고 오니까 친구들이랑 택시 타고 오고 자전거 타고 오고 또 그런 이야기를 묶어가지고 매일매일 또 주보로 만들어서 그 편지로 신문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니까 이게 일상이 안 되잖아요. 낮에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졸리지 않기 위해서 막 자기만의 꿀팁 막 서로 이야기하고 밤 7시 8시 되면 무조건 자야 된다고 막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온갖 새로운 문화를 만나.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특별 새벽기도 다른 교회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다 보니까 새벽기도가 5시에 한 번, 6시에 한 번, 2번 있었어요. 5시는 잠 없는 어르신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6시는 잠 있는 어르신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6시 새벽기도는 학생이나 청년들이나 직장인들이 일찍 예배 드리고 출근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없고 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6시부터 6시 30분 땡 드리면 빨리 집에 가서 이제 출근한 사람들 밥 해주러 바로 막 뛰쳐나가 우르르 몰려나갑니다. 그런 걸 보고 새벽에 조용히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5시 타임은 다음 예배가 있으니까 오래 기도 못해요. 중간에 나가야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좀 했었습니다. 수요일이면은 저녁 예배 있죠. 8시부터 9시 반까지 저는 이제 8시부터 예배 드렸었고 금요 철야가 각 교회마다 9시부터 있습니다. 요즘은 10시 반이면 끝나지만 제 청년 때만 해도 제가 엊그제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없네요. 벌써 20년이 지났으니까. 야, 진짜. 그때만 해도 밤 11시, 12시에 이렇게 끝나고 이제 청년들이 차를 끌고 교회 차를 끌고 자매를 집에 데려다주는 또 그런 섬김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막 했지만 어쨌든 막 그렇게 데려다줍니다.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제 다른 교회, 3일교회나 또 어떤 교회들은 새벽 3시에 철야 기도가 끝나고 밤새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르신이 다 어른들이 됐죠. 다 연세가 이제 할아버지들이 됐죠. 당시의 장로님들은 이런 살인적인 교회 스케줄을 다 소화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했던 분들이세요. 대단한 분들이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당시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이제 낮에 졸리면 이제 쉴 수 있는데 장로님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하니까 사업을 하시거나 왜 이렇게 기독교는 잠을 못 자게 하는 걸까?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래야면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래요. 그래야 그리고 풍족히 뭔가를 얻으려면 재산이 많아지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구절 있잖아요. 마음에 짐을 주는 구절입니다. 잠을 그만 자라. 네가 그렇게 못 사는 건 잠이 많아서 그런 거다. 그 말이잖아요. 이 구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잠언 6장 9절도 찾아보니까 되게 많이 있어요.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부담스럽죠. 23장 21절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진짜 유명한 구절이에요. 24장 33, 34절 시작.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공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 없으신가요?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이렇게 나는 잠 요즘 잘 안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잠을 자지 못하는 구조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안 자지. 만약 우리가 일이 없어진다. 내일 모레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 할 일이 아예 없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유혹에 우리 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일어나서 할 게 없는데 계속 잠만 자는 거지. 잠 자고 밤늦게까지 그냥 놀다가 또 자고 그냥 계속 자고. 성경은 잠언 말씀을 보면은 잠을 자면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 하고 이렇게 낙인을 딱 찍습니다.
게으르고 가난해지고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쳐서 다 뺏어가 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잠에서 깨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잠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잠을 줄이라고.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우리나라 새벽 기도를 강조한 아주 유명한 성경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는데 어떻게 인간이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있느냐.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게 언제 말씀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자고 있어요. 야,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를 해라. 너희가 몸은 깨어 있고 마음은 깨어 있고 싶지만 몸이 너가 약해서 그러지만 깨어서 기도해라. 일어나라 하고 잠자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장면 3번이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이 잠이 게으르고 영적으로 태만하고 버려야 할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충실했다고 여겨지는 그 분들이 북미 대륙의 청교도인들이거든요. 영국에서 그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대로 살고 싶다, 신앙의 자유를 얻고 싶다라고 해서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정착해서 세워진 그 기독교의 신앙이 청교도 신앙이에요. 우리는 게으르게 하지 않는다. 우리 열심히 일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헌신한다. 아주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북미 대륙에서 뿌리를 잇고, 지금도 미국의 뿌리는 그러한 거룩한 금욕적인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훈련을 받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니까 겨울만 되면은 다들 노름하고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흥청망청 모르니까 야,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술 못 마시게 하고 담배 끊게 하고 도박 못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잠 줄이게 해서, 금욕적인 분들이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래서 그 평양대 부흥회 운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이 기도회가 우리나라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런 부흥회 운동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지만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가 많이 발전했고 성장했고 또 지금 이러한 대한민국도 발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 개신교가 물론 카톨릭 들으면 자기도 포함된다고 하겠죠. 어쨌든 기독교 신앙이 우리 대한민국 초기 근현대사 발전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줬어요. 그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가르침들이 도움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잠을 부정적으로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지금 거의 반반 넘네요.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여성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남자를 잠자게 하심으로써 여성들을 만드셨어요. 남자가 자고 있을 때 갈비뼈를 꺼내서 여성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담이 잠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심으로, 아담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고 있을 때, 그때 이 천지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눈 뜨고 보니까 아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뭔가 있어, 비슷한 존재가. 근데 달라. 근데 비슷해. 그러니까 아담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활동이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하와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을 때에 그 3층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행히 바울이 가서 보니까 이제 죽었지만 다시 이제 살아나서 그 위기는 겪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그 밤 늦은 시간까지 창문에 걸터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아, 이렇게 졸리면 가서 자야지. 졸리면 자지. 왜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는가? 근데 성경은 이걸 그래서 잠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잠이 죄다 이런 의미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잠을 자야 되느냐? 이제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도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쉬셨어요. 언제 쉬셨느냐? 창세기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없을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물론 안식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잠을 잤다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인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개념, 그 개념에 하나님은 뭘 하셨는지는 몰라요. 하나님도 잘 주무셨을까?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밤과 저녁과 아침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우리는 잠을 자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의 안식은 대표적인 것이 잠과 연결돼요. 하나님도 안식하셨을 때에 우리 인간은 잠을 잔다. 잠을 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활동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내 몸이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 피곤하니까 피곤을 풀기 위해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풀기 위해서 내가 잠을 자고 그렇게 풀어야만 다음날 내가 어떤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할 때에 얻는 에너지를 이제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매일 저녁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다음이 되니는 셋째 날이라, 이거를 유일하게 천지창조를 하면서 반복하십니다. 첫째 날 만든 거를 둘째 날 보충한 건 없어요. 둘째 날 만든 걸 셋째 날 보충한 건 없는데 매일매일 만들 때마다 그날 밤은 꼭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셨다. 아침이 되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매일 저녁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 아침에 눈 떠서 내일은 오늘은 뭘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셨을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오늘 밤이 지난 다음에 내일 다음 날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밤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활동을 멈춘 개념이 아니라 하루라고 하는 개념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예를 들면 첫째 날 태양도 없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다음이 됐을까요? 해가 질 해도 없어요. 해와 달과 별은 첫째 날 만든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하루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하루라는 개념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루라는 개념을. 그리고 그렇게 하루라는 개념을 만드시고 열심히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루가 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일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그걸 부교감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워있으면 심장이 알아서 뛰어요. 내 장이 알아서 소화를 막 시켜. 그리고 내가 먹었던 내 에너지가 내 근육으로 알아서 내 몸이 보내.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내 몸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잠을 잔다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구나. 그래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이 안식한 행위에 내가 참여한다. 안식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일에 나도 참여하고 동참하는 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에요. 영적인 활동입니다.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이걸 굳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잠을 자는 것은 게으르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다 모든 것이 선하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면 내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선한 활동이 된다라는 것을 굳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노동하고 사람들 만나고 돈을 벌고 먹고 살기에 애쓰고 노력하는 거, 이거 엄청 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볼 때도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것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 내가 잠을 자고 내 몸이 쉬게 하고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깊게 숙면하는 것도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곰곰이 내가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서 묵상한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127편 1절 2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게 옛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원문에 보면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잠을 줄여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노동하고 뭔가를 막 가치 있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걸 하지 않고 밤에 와서 잠을 깊게 자는 것. 특히 몸이 아파가지고 그럼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몸이 나을 때까지 계속 누워 있어요. 그 시간을 빨리 나가야 내가 뭔가를 할 텐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잠을 많이 자야 내 몸이 건강하게 되고 또 육체적인 활동 말고 생각이나 또 정신적인 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그래서 잠을 많이 자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라고 묵상하며 잠을 자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몸과 내 심장과 내 간과 콩팥이 장기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셔서 다음날 일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하고 공급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잘 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그냥 피곤해 그냥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잠을 허락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충분히 잘 자고 숙면하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정작 잠을 잘 못 잡니다. 어제도 새벽 늦게까지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있었는데 계속 조절하려고 그래요. 잠을 잘 자는 게 맞다. 그래서 많이 자려고 저도 어떻게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서두 이야기했지만 구조적으로 내가 잠을 잘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나는 부지런한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환경만 바뀌면 얼마든지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잠을 못 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잠뿐만 아니라 푹 쉴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들모 식구들이 각자 체질에 따른 그런 수면 활동, 그 수면을 잘 다스리고 잘 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자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 그게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낮에 출근해서 바쁘게 우리의 일상이 생기고 그래야만 뭔가 발전하고 내가 발전하고 뭔가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자겠습니다.
그렇게 잘 수 있는 축복의 고백이 우리 나눔 식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이혜령 선생님의 책 마지막 책이기도 한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탈고를 하셨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책을 한 권 쓰셨는데 라틴어로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너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너 꼭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래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이제 몸이 너무 아프고 이제 그때는 이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음성 녹음 있죠. 텍스트 녹음하는 거. 그거 눌러놓고 이제 말로 그냥 중얼중얼. 그러니까 막 발음도 틀리고 뭐 문법도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끝에 내가 말로 글을 쓰고 있으니 제대로 정리가 안 될 터 너가 잘 알아서 해석하기를 바란다.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이제 그렇게 보냈다고 그러셔요. 근데 이제 너무 몸이 아플 때 밤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쓰셨대요. 기록을 하셨대요. 이제 좀 잠이 들면 좋겠고 이렇게 자서 이제 아침에 안 일어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잠을 잤는데 그 잠이 그대로 수면이 아니라 죽음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셨던, 몸이 너무 아프기도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이 책의 제목이 메멘토 모리, 너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잠을 자러 이불에 눕는 그 순간 이렇게 하다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언젠가 반드시 죽을 그 시간을 또 오늘도 이렇게 연습하는구나. 사실 그게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으면 잠자는 시간이 아깝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렇게 잠을 자려고 누울 때마다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누워서 못 깨어날 날이 오겠지. 그걸 늘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 언젠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호령하면서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때에,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그날에 영원히 잠잘 것만 같았던 우리의 모든 우리 욕심이 다시 깨어서 주님 앞에 갈 터이니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깊게 숙면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 또 이 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니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가. 우리 나들모 식구들 가운데 잠자는 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의 강박, 또 불안함, 또 마음의 염려, 또 반대로 너무 잠을 많이 자서 고민이라는 우리의 마음의 이런 스트레스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잠자는 동안에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축복을 경험하는 나들모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